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너무 반가우신 것 같아요, 그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찬양 들었던 것처럼 선한 능력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되게 따뜻했죠, 그죠? 주말에 좀 기온이 토요일 주일 떨어졌는데 진짜 2월인데 봄 같았어요. 제가 막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전 메모리 추억 그 기억들을 찾아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저절로 떠서 봤더니 막 눈도 오고 이전에는 그랬는데 눈치느라고 막 힘들었었잖아요, 몇 년 전에는. 근데 이게 완전 너무 봄이 돼서 막 거의 60도 육박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는 더 따뜻하고 날씨가 좋다고 한다고 합니다. 언제 또 꽃샘 추위로 추운 날씨로 돌아올지 모르지만 따뜻한 날씨 가운데 여러분 산책도 좀 하시고 밖에 공기도 쐬시면서, 한국은 지금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못 벗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여기는 없잖아요, 미세먼지가, 그죠?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밖에 자연도 보시면서 좀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겨울의 익숙함을 떨쳐내고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스에서도 보았듯이 터키에 큰 지진으로 정말 많은 사상자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산모는 자기는 죽고 출산한 뉴스도 들렸고, 탯줄을 구조대가 끊어서 아기만 살린 경우도 있고, 또 정말 너무 어린아이가 자기 동생을 품으면서 내가 이 동생 구해주면 내가 평생 노예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다 구조되었다는 그런 안타깝지만 또 기쁜 소식도 듣고, 우리나라 구조대가 뭐 100몇 시간 만에 또 사람들을 찾아냈다는 그런 뉴스도 들리는데, 저희들 옛날에 삼풍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세월호, 그죠? 이태원, 우리나라가 참 사고가 많았는데 그 합친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지금 터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이 터키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구조 작업 가운데 큰 진전들이 있기를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일인데, 우리들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욕망의 시대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욕망의 시대를 사는 그대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에 실패하면서 맞게 되는 비극적 삶, 이게 이제 사사기 전체에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경험과 또 판단과 지식으로 볼 때 아무리 이게 합리적이고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은 사사기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순환의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사기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한 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야 사사기를 했었나 이러지만 바로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실 줄 믿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서론적 포인트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던 1장 21절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1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22절부터 1장 끝까지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던 실패들을 쭉 리스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몰아내지 못했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힘이 세서 강성할 때는 이스라엘은 잘 대항하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싸움을 해도 그 팀이 또는 그 패거리가, 싸움할 땐 패거리죠. 팀이 아니라. 패거리가 힘이 세면 주눅이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진짜 등치 큰 애들이 와가지고 한번 덤벼봐 그러면은 덤비나요? 진짜 웬만한 깡이 아니고서는 못 덤비죠. 그것처럼 이 가나안 주민들이 강성할 때는 대항하지 못하다가 그들의 힘이 약해지고 이스라엘이 조금 더 강해지면 완전히 정복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누르고 자기 밑에 노역하도록 복종시키는 데까지만 했습니다. 완전히 죽이진 못해요. 완전히 몰아내진 못합니다. 여기에 그 이스라엘의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1장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다 실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골고루 다 실패한 거예요. 다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파라도 성공했으면 기록이 됐을 텐데 애누리가 없이 다 실패했어요. 정말 말 안 듣는 애들이죠. 그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2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하고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동시에 또 다른 민족들과 맺어버리게 되죠. 이 언약을 맺어버린 가나안 주민들이 결국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스라엘은 소리를 높여 울면서 여호와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배를 끊은 적은 사실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다른 민족들과도 언약을 맺고 그 사람들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진 않고 그 생활은 그 생활대로, 이 생활은 이 생활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족속들과 언약을 맺은 것뿐 아니라 2절에 나오듯이 그들의 제단 역시 그대로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일 먼저 헐어야 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 죽이기 전에 그 제단을 헐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신들의 제단을. 근데 그것도 그대로 두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도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신이 여럿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사람들의 신들도 인정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고를 받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앞날을 돌이킨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가 다 도망가서 소가 없는데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뭘 키웁니까? 자기가 거기서 잡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참 우리나라 조상들이 속담이 대단한 건데 소 잃고 외양간 이 진짜 허망한 일이죠. 이게 too late. 그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버스가 다 떠난 거예요. 마치 파리가 그 우화에 보면 꿀을 빨아먹으면서 그 달콤함에 정말 취해서 자기 몸이 꿀 속으로 쭉쭉쭉 빠져들어가서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모르고 머물다가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게 된 달콤함과 안락함이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비극 속으로 몰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1장에서 2장 5절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하는 데까지를 사사기 전체 서문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장 6절까지를 서문으로 보는데 그런 경우 2장 5절까지가 첫 번째 인트로덕션이고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는 두 번째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래서 더블 인트로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서문의 내용은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챕터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6절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 시대를 돌아보고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 즉 여호수아의 세대죠.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 리더들이죠. 살아있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다가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신앙의 전수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비극에 처하게 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의 쉐마에서 너희는 앉든지 일어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자녀들에게 암송하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이거를 다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외우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했던 일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는 하는데 여호와를 몰라요. 바로 이어지는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신앙의 전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믿음이 좋아요. 엄마 아빠는 재직이고 직분자예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라요.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를 보면 바로 딱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한국에서 교수로 재직하는데 그러면서 그 대학교에 다니는데 벌써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이게 진짜 한참 된 일인데도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성경을 제대로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사기, 그럼 어딘지를 모른대요. 요즘엔 폰이 있으니까 사사기 치면 나오지만 성경을 들고 나오면 사사기 찾을게요. 사사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요. 룻기는 더 몰라. 하박국은 몰라. 호박국인지 하박국인지 미역국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무슨 국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없으면은 예배를 못 한대요.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답니다. 사실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세대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는 물론이고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사회에 전달하는 매력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내 자식들에게는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 세대가 이 세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을 하면 신앙을 다 떠납니다. 저희 아들, 저희 딸 친구들 봐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이야기한대요. 나 교회에 너무 상처도 많고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다. 엄마 아빠 때문에 다녔다는 거예요. 애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준 거예요. 물론 후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젊음을 낭비한 후에 돌아오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딴 게 비극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의 삶을 봤더니 교회 다니면 안 되겠더라.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엄마 아빠를 봤더니 소망이 없더라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아니 그 속에 물들고 도리어 그 속에 더 푹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 가정의 비극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라뿐만 아니라 뉴욕, LA 큰 교회들도 젊은 세대가 없어요. 30, 40대가 교회를 안 다녀요. 중고등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장로님, 부장 집사님 하시면서 진짜 막 치킨 막 많이 사오시고 버거킹도 많이 사오시고 애들 그 막 실어 나르시느라고 진짜 큰 차, 장로님 기억나시죠? 그 큰 차. 그래가지고 다 라이드 주시고 막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진짜. 그게 제가 돌이켜보니까 20년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교회를 쭉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딴 교회 돌아보십시오. 없어요, 30, 40대가. 아예 없어요. 지금이라도 아무리 자녀들이 장성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세대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말하고 함께 나누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만나서 즐겁게 먹고 떠들고 셀러브레이션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 슈퍼볼 고 이글스죠. 근데 제가 강의하러 미국 학교 나갔더니 막 숙제 한 주 연계해줬더니 막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슈퍼볼 위에 한 주 연계해줬다고 You are gracious and merciful 막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물론 셀러브레이션하고 즐겁게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모세가 그런 일들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나눌 때 장로들이 머리를 숙이잖아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야 모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라는 훌륭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죽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판단에 편하고 안전하고 괜찮은 것을 택하고 그것이 자손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쟤는 고생 좀 한번 심하게 하고 빡세게 살다가 죽게 돌아가지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물려준 것이니까 사실은 자녀들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잘못인 거예요. 서서히 그들의 운명이 비극으로 나아간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것을 자녀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 된 거예요. 이게 영적 소경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믿는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항상 자신을 살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전수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불편합니다.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별로 전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우리들을 들쑤십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23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악순환 또는 악순환의 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vicious circ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의 이야기들에는 반복되는 패턴들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악순환이에요. 되게 슬프죠. 이스라엘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주위의 우상들을 막 섬깁니다. 그 신들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예배하고 그들 앞에 엎드리고 그 주민들과 함께 협업해서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2절에 나오듯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주변 백성들,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어 버립니다. 두 번째 그 캐러거리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그 주변 백성에게 넘겨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에 굴복하고 그들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어떤 힘으로도 극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이기도록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세월이 길어지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주 앞에 통곡하면서 돌이킵니다. cry out 한다 그래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I'm sorry, I repent 하면서 주님 앞에 cry out 합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마음이 녹아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죠. 아무리 막 말 안 듣고 속 썩여도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래서 울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너랑 나랑 이제 남이다 해? 안 그러잖아요. 다시 또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 생각하셔서 구원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이 바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사사들입니다. 에훗, 드보라,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 적들로부터 구해내십니다. 그렇게 구해내면 이스라엘에게 finally 마침내 평화가 찾아옵니다. There is a peace.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지속이 안 돼요. 왜요? 다시 또 이스라엘이 평안하면 주변 민족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서 고난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또 부르짖고 회개하고 사사가 세워지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이게 계속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을 악순환 혹은 악순환의 고리라고 부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패턴이 사사기 내내 지속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 패턴은 지속되는 거예요. 범죄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회개하고 구원하시면 평화가 있다가 다시 또 범죄하는 것. 이게 인간의 범죄의 패턴입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게 사사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게 정말 사사기 시대에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 악순환의 고리들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의 고리예요. 죄의 사슬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self-centeredness예요. 내가 맞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말씀보다 나의 판단이 앞서는 것이 교만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왕이라는 증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서 모든 일을 경영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방면으로든지 다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죄의 결과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클리어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아들, 자녀면 연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한 후에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평화를 주시면 그 평화를 누리면서 주님을 더욱 감사하게 잘 섬기면 좋은데 또 다른 곳으로 눈을 팔게 됩니다.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이 신자들의 생활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할 때 비장함으로 도전했던 너네들이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는 그 도전은 여전히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이를 악물고 내 중심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지 헷갈린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머리만 계속해서 굴리면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고난이 있다면,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는 어떤 악순환이 돌고 있는지. 주로 나 자신으로 인한 것이라면, 주로 그래요. 근데 보면 다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쟤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심에는 어떤 죄악이 있는지 철저히 우리가 해부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프지만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해 보라는 성찰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평생 내 경험으로 교회를 섬겼고 그래 왔던 것은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이 비성경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했다가도 금세 쇠퇴하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가진 전통과 운영 방식이나 가치관이 새로운 시대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열려있지 못하고 원래 하던 대로, 그게 죄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이 세대나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악순환은 우리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악순환을 보자면 선순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참 우리 장로님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 이거 참 생각 많이 하시고 고르신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반전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일으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내가 우리 교회를 보면 별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일으키신 사사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사용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사들 역시 흠도 많고 약점도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이 자들 역시 불순종하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가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음 먹으시면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은 사사들 역시 실패하는 것을 읽고 보면서 흠이 없고 완벽한 사사에 대해서 기대와 열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완전한 지도자인가? 그리고 완벽한 사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자시오. 참 사사가 되어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참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고 선순환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고 그리스도 편에 서십시오. 아멘. 그리스도를 따라 내 판단과 소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만연한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 버리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해서 우리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복락을 누리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시간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힘대로 살아가면 그것만큼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우리 가정에 또 내 속에 교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선순환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가정에, 교회에 그런 악순환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사사를 일으키신 참 좋으신 사사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들으신 찬양대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의 고리들을 살펴보면서 그 악순환들이 우리들 인생 속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주님을 배반하여 사는 것이 때로는 편안하고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가장 비극으로 치닫는 길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발을 담고 있었던 여러 세상의 죄악들, 습관들, 판단들, 가치관들, 지식과 경험들이 있다면 주 앞에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의 부담과 육체의 지침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남은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사사 되시며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주님 앞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구원의 반차가 되시고 구원의 기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순례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